자,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시내산 도착 후에 첫 번째로 주어지는 율법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판입니다. 세 가지 이유로 다른 모든 율법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내산에서 반포된 모든 율법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신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후의 모든 모세 율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어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선포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공식 법전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십계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요약하고 확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서도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십계명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살펴보면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든지 성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교리서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십계명 강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반드시 십계명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학생들이 범죄하는 비율도 낮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게 되고 또 복도나 이런 곳에 십계명을 걸어놓는 것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범죄율도 더 높아졌다는 것이 통계고 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행할 때 십계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이 요약의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자주 눈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그리고 뒷면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에게 안내할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항상 읽고 또 외워야 할 내용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대를 이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늘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안내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십계명이 마음으로 시작하여 마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십계명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실천할 때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의 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그 계명을 보면 행동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이 나요. 5번째 계명,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은 행동을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9번째 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거죠. 다시 말하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웃을 해치고 이웃의 손해를 끼치는 그 근본 원인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 탐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의 동기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또 오래 반복되어 하다 보면 마음은 사라지고 몸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공허해집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면서 예배 생활도 소홀히 여기고 굳이 이렇게 내가 빠지지 않고 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과 담을 쌓게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동사다. 예,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행동이 중요하냐고. 그런데 그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1계명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1계명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실 어려운 거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고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도 그럴수록 더욱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빨리 평안을 얻고 안정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명 4절, 5절, 6절까지 길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계명과 4계명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이 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길래 라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뭔가 눈에 보여야 안심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뭔가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안정된 집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뭔가 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차가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뭔가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막막한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모세만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사라져버렸네. 40일이 돼도 안 내려와요. 내가 40일 만에 내려오겠다고 모세가 약속했다면 덜 불안했을 텐데 기다려라. 올라갔다 내려올게. 이렇게 하고 날짜를 안 가르쳐줬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전에 다 경험했던 애굽에서 경험했던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인 겁니다. 뭔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꼭 어떤 형상이 있는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우상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든든하게 합니까? 평안하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것들을 뺏어가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섬겨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다면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싹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며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우상 숭배의 삶을 철저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절에 5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 삶의 첫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은요, 믿음의 복은 자녀들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좌제를 적용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도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전수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이 가정의 환경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속화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 풍요로운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적당히 대충 믿어도 믿음을 지켜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믿었다가는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돼가지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 청년이 되면 교회 다니기 싫어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면 자녀들이 교회 거의 다니지 않게 돼요. 왜? 그 안에 믿음이 없는데 다니겠어요? 부모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 부모의 믿음을 본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혹 중간에 방황하더라도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을 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특히 말로. 이 명령은 사소한 문제들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경우든 감정적으로 불쑥 내뱉는 경우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일컫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약속에 그래놓고 남을 속이고 남을 등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오직 존경하는 태도로 사용해야 되고 결코 의심스러운 예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실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시간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죠. 오늘이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불안과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관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죠. 자녀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듯이 자기 부모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다시 말해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 자녀 관계라는 거죠.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공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 6계명, 7계명, 8계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내 생명, 내 가정,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존중하라는 겁니다.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계명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의 생명, 남의 가정, 남의 재산을 탐합니까? 또 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까? 결국 그 내면에는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립니까? 왜 남의 것을 탐을 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해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버리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확대 적용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는 것만 간음이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죄는 마음의 욕심,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감으로 내가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